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홀로 되었다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욥기서를 이제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욥에게 임한 고난이 욥의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분명히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대부분은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뭔가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처럼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욥이 이런 고난 속에 있었는데 참고 견뎠더니 2배나 더 많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그런 점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좀 특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욥이 한날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또 모든 재산을 다 없애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떠나가서 이제 홀로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혼조되었을 때, 홀로 되었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위문하고 위로하려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과연 이 친구들이 위로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되고, 과연 위로가 되었다면 욥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참 좋은 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뒤에 가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계속 논쟁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저주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선했는데 나중에 악해진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의도가 벗어났는데 그대로 그냥 드러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욥에게 세 친구는 어떤 영향이 있었고, 어떻게 욥에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내도 욥을 떠나갔어요.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차라리 죽어버려라. 죽는 게 낫지 않냐? 죽음이 주는 평안 가운데 네가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고자 하는 바죠. 사탄이 뭘 했습니까? 욥은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기 위해서 했었던, 그러니까 이 아내도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서 지금 욥에게 차라리 네 생명을 끊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편이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 안식을 취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갔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 친구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세상 친구들로 봤을 때 이거는 의리 있는 친구입니까? 의리 없는 친구입니까? 굉장히 의리 있는 친구들이고, 또 이 친구들이 찾아온 것은 욥에게 많은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쳐본 분들은 알아요. 인생에 어떤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경험하면 그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립돼서 혼자 되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안 찾아오기만 하면 감사해요. 찾아오지 않으면서 뭘 하냐면 뒤에서 뒷담화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홀로 되어 있다라는 그것보다도 더 괴로운 건 뭐냐면, 그들이 비난하는 소리가 돌아서 또 들어와서 더 짓눌려서 완전히 홀로 되어 있는데, 갇혀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꾹꾹 눌러서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고난입니다. 이게 역경이에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누군가 말동무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역경과 실패는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진짜 나를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런 경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제 안에 성숙함이 있고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그러한 이중적인 기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욥에게도 이 세 친구들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진정한 친구이구나. 욥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욥이 지금 재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이런 상황들, 재산은 물론이고 자녀까지, 심지어 아내까지도 떠나버리고 자신의 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사기 그릇으로 가지고 막 긁고 있는 상황들. 이 사람은 도저히 재기 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욥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의 세상적인 의리는 정말 인정해 줄 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11절 끝에 부분에 서로 약속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온 거냐면 자기 혼자만으로는 욥이 감당한 이 모든 고난을, 재앙을 위로할 힘이 없어요. 욥이 너무나 큰 재앙 가운데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온 거죠. 욥을 위로하려고, 위문하려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위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에 가서 우리가 뭘 합니까? 남성과 여성의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남성들은 어떻게 하죠? 어중간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방편들을 제시하는. 근데 여성들은 뭐 합니까? 가서 해결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죠?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 돼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주면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이에요. 공감. 여성들이 잘하는 거. 그런데 공감과 위로는 약간 다른 겁니다. 공감은 그 사람의 어떤 처지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해주는 이런 정도예요. 이것은 약한 고난들, 그냥 조금 건너뛸 수 있는 정도의 고난들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사람에게 공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욥에 당하고 있는 것을 친구들이 말한다고 해서 공감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위로가 될까요? 욥처럼 상황 가운데 놓여본 적이 우리는 없어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공감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이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 안 찾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별것도 아닌 고난을 당할 때는 누구를 찾아요? 사람 찾습니다. 말할 사람을 찾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공감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위로하려고 온 것입니다. 위로하려고 왔다는 의미가 뭡니까? 위로하는 것은 그냥 공감만 해주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위로는 아주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좀 더 소망적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고난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러 온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과 위로는 아주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고 뭔가 의도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어떤 생각과 욥의 감정을 바꿔놓기 위해서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친구들의 의도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더 살펴봐야 돼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각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러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각기 지역을 말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친구 이름만 기록하면 되는데 어느 출신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출신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욥기가 쓰여진 그 시대가 정확치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그 지역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아브라함과도 연관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추정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뭐냐면 대만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만에게 지혜가 없어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대만 지역을 뭘 숭상했다라는 거죠.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가나안 땅 밖에 사는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마 에돔 땅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 에돔 지역이고 이 대만이라는 곳은 분명하게 지혜를 추구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일부러 엘리바스에 대해서 대만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엘리바스가 무엇을 끄집고 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욥에게 나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온 것은 욥을 위로하려고 온 것인데 그 위로의 방편이 뭐냐면 세상의 지혜로 욥을 위로하고 세상의 지혜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 보려고 찾아온 것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무엇을 대표하는 거냐면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세상의 지혜로 욥의 고통에 어떠한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먼저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날짜를 맞춰서 약속해서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7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서 7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예, 지금 욥이 고통당한 지가 여러 달이 되었어요. 시일이 많이 흘렀어요. 그럼 이 세 친구들이 즉각 달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한참 있다가 온 거예요? 네. 친구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즉각 반응해서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분명히 어떤 여러 달 걸려서 이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약간 친구들의 그 의중이 약간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힌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돼서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시간이 돼서 찾아왔는데 1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욥인지 알아보기 힘들어요. 전에는 욥이 어땠습니까? 성문에서 관장을 하고 사람이 지도자였죠.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은 칭송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다 잃어버리고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 회장 이건희가 완전 망해서 길바닥에 앉아서 몸을 뜩뜩 긁고 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부 구경하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알아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일대에서는 이미 욥이 소문이 났어요. 관광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컸던 사람이 이렇게 멸망당했고 나니까 욥을 찾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람들이 다 말해줬을 거예요. 욥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몇 달이 흘렀으니까 저기 가면 있어요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욥을 보고 알아차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알아차린 거죠. 왔는데 그러니까 욥을 바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들이 왔는데도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욥을 어디에 있는지 열심히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온 것인데 이들이 알아볼 수 없는 욥의 흉측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어쩐다고요? 대우 회장이었던 그분이 부도 내고 망해서 막 못 먹고 살고 그랬습니까?
아니 해외 도피하면서 김우중 씨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부자는 망해도 부자급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욥에 와서 보니까 욥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처참한 것이고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매우 충격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보통 어떻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계속 지켜봅니까? 아니면 숨어버립니까? 일반적으로 도망칩니다. 안 보려고 그래. 특히 여성들 끔찍한 장면 보면 어떻게 해요? 못 보잖아요. 뭐 공포스러운 공포물 같은 것도 아예 못 보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하면 우리는 다 뒷걸음질 칩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려고 합니까? 안전한 곳, 내가 익숙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상황을 보니까 욥인 줄 알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욥을 바라보면서 욥의 처지를 보면서 불쌍하다, 너 정말 힘들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욥이 어떤 상태냐면 회복 불가능 상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한 상황이니까 욥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연실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드러내고 있는 형태들이 뭐냐면 소리 지르고 겉옷을 찢고 티끌을 막 뿌리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죽었을 때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욥하고 함께 울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욥을 보고 놀래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욥하고 함께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욥의 끔찍한 모습에서 욥이 죽어버렸구나, 거의 이제 죽겠구나, 넌 끝났어 라는 거 보면서 욥에게 다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해서 장사 지낼 때 보이는 행동들을 지금 보이는 것이 12절에 나와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함께 울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들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흉측한 모습에 보여서 놀래서 아연실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보인 태도는 욥을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욥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욥은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고대 시대에 거울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겉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티끌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시신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고 죽음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것을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원래 의도대로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처참을 보면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더욱더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또 욥이 앉아져 있는 그 죽음이 드리워진 땅에 이 친구들이 13절에 보세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친구들이 욥과 함께 앉아는 있으나 7일 동안 아무도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 앞에서 뭘 좀 안다고 위로하면 오히려 그게 더 어떻겠습니까? 더 교만한 게 보여주고 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침묵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떠나지도 않고 7일 동안이나, 그것도 성경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그냥 7일도 아니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옆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침묵을 깬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라는 것이죠. 이 친구들은 침묵을 깰 생각이 없어요. 욥이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아연실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7일간이나 연장시키니까 이 침묵을 깬 사람은 욥이에요. 사실 누가 위로받아야 됩니까? 욥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욥을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친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많은 해석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7일 동안 함께 앉아 있었으니까 진정한 친구 아니냐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보세요. 위로하러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7일 동안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심한가? 왜 이 친구들은 와서 아무 말도 안 하지?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직되고 뭔가 끝났구나 라는 느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글로 보면서 밤낮 7일 동안 함께 있어줬으니까 정말 좋은 친구다,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깬 것은 욥이에요. 오히려 죽어가는 자가 그 분위기를, 침묵을 깨면서 무엇인가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욥에게 보이는 태도는 시종일관 7일 동안 뭘 보인 거냐면 너 죽은 거야, 다름없다, 끝났다, 이것을 확인해 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침묵을 보였습니다. 죽은 자에게만 보이는 침묵. 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에 분명 나쁜 왕이었지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했어요. 밤낮 금식하면서 침묵으로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앞에서만 하는 그런 침묵들을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욥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 죽어버린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 봤을 때는 욥의 친구들이 악한 목적으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선한 목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의 실수는 뭐냐면 대만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세상의 지혜를 끌고 와서 그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욥에게 위로를 주려고 했던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를 찾고 구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끌고 왔으나 욥에게 어떠한 위로를 줄 수도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극심한 상황을 보면서 죽음밖에 볼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곁에 있지만 욥과 함께 공감하거나 욥과 함께 친밀감과 어떤 더 끈끈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이 친구들이 위로를 하려고 온 것인데 도리어 욥에게 짐만 주고 가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고통에 당하고 어떤 내 처지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어떤 누군가의 말상대를 찾아 나서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통한 위로는 오래 가지 않고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오해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걸로 인하여서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서주면 참 좋겠으나 그런 사람이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보여지는 사람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의리 있어 보이고 정말 남들이 다 떠날 때 이 세 친구들은 찾아온 사람들인 것은 분명해요. 이 친구들의 원래 의도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실수했던 것은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욥을 위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것,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주고 세상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인생의 고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나 위로로 다가서면 어떻습니까? 당장에 그 사람이 잘못되었어도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당장에 그 사람이 이거 지금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네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냥 지금 당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사람의 위로예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은 결코 세상의 어떤 세상의 말잔치를 통하여서 어떤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심 가운데 그를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돈은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위로예요. 그런데 욥은 친구들이 와서 세상의 지혜를 가져오니까 욥이 어땠습니까? 더 깊은 공고함 속에 처했어요. 친구들이 왔으나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더 발견되게 되니까 욥은 더 친구들이 안 온 것만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같이 있는데 욥은 더 어떻습니까? 더 고립되고 더 공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정말 인생의 고난 속에 경험해 보면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떨어지면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처음에는 그 떠나간 것 때문에 아파요. 그런데 떠나가지만 하면 정말 고마워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뒤에서 실수와 험담을 저 그럴 줄 알았어. 쟤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다른 또 욕들이 또 돌아와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좋겠다. 홀로 되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위로랍시고 하는 이야기들, 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와서 하는 위로들, 이게 오히려 짐이 되고 더 저를 고립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한 지경에 놓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말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받고자 하는 위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욥을 보세요. 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걸 받고 있지 못하고 더 철저하게 외로워졌어요. 완전히 친구들한테 버림받은 것이고 완전히 죽음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자신이 죽음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밖에 된 것이 아니에요. 욥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지만 철저하게 혼자 되었고 이 철저한 혼자됨 속에서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자된 우리는 이러한 철저히 혼자됨에 놓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혼자 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특출나다 생각하는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한테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러 저기 갈 테니까 너희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자요. 데려갈 필요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다가 다시 와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합니까? 또 잡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혼자 되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 그의 육신의 어머니가 뭘 해줬습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멀찌감치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거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홀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를 스스로 혼자 다 감당하신 거예요. 완전히 철저히 혼자 되신 거예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없는 주님이 그 홀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욥이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위로와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예수님의 어떠함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홀로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는 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엇을 찾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사람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늘 혼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오해하고 늘 내가 침울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그 질고들,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홀로 감당해 주셔서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세상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그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같이 더러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도록 그냥 거기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홀로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찾아와 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홀로 돼 있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괴롭게 하는 일들은 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한날에 자녀들을 10명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한날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려본 적이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를 버리고 간 적이 있습니까? 또 거기다가 몸뚱이는 어때요? 거의 죽어갈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욥은 구약에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되어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들이 인생의 고통과 역경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절대로 세상의 위로를 쫓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홀로됨을 다 막아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역경이 또 살아가면서 더 있을 거예요. 인생의 고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위로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누리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고난의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고난을 당해본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경험해본 결과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가를 보았습니다. 또 사람의 위로라는 것이 전혀 위로될 수 없다는 것. 그때는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은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상황을 늘 반복되어서 괴로운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제가 그렇게 보기 싫었던 성경을 보게 되었고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새벽기도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날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심이 아주 풍성해요. 나오는 사람은 저희 아내와 둘이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그 고난을, 그 역경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늘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또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이 여러분들의 평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